창세기 38장 24절에서 2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있는 곳에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자 있는 곳에서 또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한 가정에서 하나님 이 말씀 갖고 예배하며 아버지 안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있는 곳에서 예배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또한 아버지 안에 어려운 상황 또한 아버지 안에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늘 지켜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아버지 안에 또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하나님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 안에 곤란함 아버지 안에 경우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오늘 본문의 38장 전체를 읽어야 하지만 제가 스토리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할 거니까 제가 오늘은 24절부터 26절까지만 읽은 겁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의절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마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겹치다 보니 유다는 아무래도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약간 껄끄러움이 느껴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독립적으로 그는 생활하기 위해서 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둘람 사람 히라와는 가까이 지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던 가족 공동체와 거리를 두고 행악과 우상 숭배를 일삼던 가나안 땅에서 그들과 어울려 지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1절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사람 중에 그는 또한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녀를 통해 총 3명의 아들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어울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서만 멈춘 것이 아닙니다. 그들 중에 아내를 삼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어울렸고 친구가 되었고 가족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엘이고 둘째는 오난이고 셋째는 셀라였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들 자신이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굉장히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약 공동체가 영적으로 혈통적으로 순수함을 지켜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야곱의 아들들 중에 리더 역할을 하고 있었던 유다가 지금 신앙 공동체에서 멀어졌고 가나안 땅 깊숙이 들어가 살게 되었고 그 땅 백성과 어울리며 친구가 되었고 그 땅 여자와 결혼하여 가족이 되고 자녀를 낳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첫째 아들 엘에게 유다는 가나안 여자 다말을 아내로 주어 결혼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엘이 죽게 된 거예요.
성경에는 엘의 죽음을 단지 그가 여호와를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다라고 다른 설명 없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이 어떤 악을 행했는지는 성경에 침묵하고 있으니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아마도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 속에서 자라다 보니 엘은 자연스럽게 그 환경과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았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악행하였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어찌되었던 다말의 입장에서는 졸지에 과부가 된 겁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계대 결혼이란 결혼한 형제가 상속자 없이 죽게 되면 다른 형제 중에 하나가 대신하여 그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그 죽은 형제의 후손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어난 아들은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 죽은 형제의 아들이 되는 제도였습니다. 물론 이것이 책임을 다하는 의미에서 반드시 이 책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사실은 본인이 원치 않으면 이 의무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 형제의 그 자녀를 대를 잇는 역할에 대한 책임을 거부했다면 그런 자는 사회적으로 형제의 대를 이어갈 책임을 회피한 자라고 몹쓸 자처럼 여겨지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것을 수치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나는 형수인 다말과 결혼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한 것으로 볼 때 오나는 이 죽은 형제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짊어지겠다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겉보기는 그랬다는 겁니다. 왜 겉보기만 그랬냐면은 오나는 형수와 계대 결혼은 했지만 형의 자녀를 낳고 싶어하는 마음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것은 그는 오나는 다말과 관계를 맺을 때마다 땅에 설정을 해버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계대 결혼의 목적은 죽은 형제의 상속자를 낳아주는 역할을 하기 위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결혼한 겁니다. 그런데 오나는 이 계대 결혼을 받아들였으면서 정작 아들을 낳으려고는 일부러 방해를 하고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유는 상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문화상 아버지의 재산은 형제들에게 똑같이 나누어졌지요. 단 장자는 달랐습니다. 장자는 다른 형제의 2배를 받게 돼요. 지금 유다에게 장자였던 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니 실질적으로 장자의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오난이에요. 이제 오난과 셀라 둘만 남은 것이죠. 그러니 후에 유다가 죽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오난은 셀라보다 재산을 2배를 받게 돼요. 이것을 계산하게 된다면 유다의 재산의 3분의 1을 오난이 갖고 3분의 1을 셀라가 갖는 것이죠. 셀라의 2배를 갖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오난이 다말을 통해 형의 아들을 낳게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태어난 형의 아들은 죽은 장자 엘의 몫을 받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오난과 셀라보다 2배의 유산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이걸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오난은 막내 셀라와 똑같이 각각 4분의 1씩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의 반은 누가 갖습니까? 태어난 아들이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반을 둘을 쪼개서 오난과 셀라가 나눠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4분의 1만 받습니다. 아니 3분의 2였는데 4분의 1로 줄는 거예요. 원래 받을 수 있는 재산의 반도 못 받게 되는 것이죠. 오난의 머리는 복잡하게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형의 아들을 낳는 것은 피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수치를 당하는 것, 형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원치 않으면서 또한 돈도 지켜내려고 한 것입니다. 결국 오난 아내는 형에 대한 의무보다 돈의 논리, 가난의 물질 숭배가 더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유다의 자녀였지만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백성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난마저도 쳐서 죽게 만드신 겁니다. 유다의 자녀들이 모습이 이와 같이 가나안 문화에 정복되어 죄악과 물질 숭배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유다는 어땠을까요? 성경에 보니 유다는 오늘 더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두 아들이 죽자 유다는 남은 셋째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주어 두 아들의 자손을 이어가게 해야 그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말이랑 결혼한 두 아들이 죽게 되자 유다는 덜컥 겁이 났던 것 같습니다. 다말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핑계를 대기 시작했어요. 아직 셀라가 어리니 아이가 크면 그때 부를 것이니 너는 한동안 친정에 가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말에 다말은 원래 자기 집으로 돌아가 시아버지의 부름을 기다리며 과부의 옷을 입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을 부를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유다는 셀라가 장성하였지만 다말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유다는 아내가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동안의 슬퍼하던 기간을 지나고 다말은 시아버지가 딥나로 양털을 깎으러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다말은 그동안 입고 있었던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딥나 길거리에 서서 시아버지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결혼한 여자나 과부는 얼굴에 너울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가렸으니 다말을 못 알아보는 것이 정상이죠. 다말은 아마도 시아버지의 의중이 무엇인지 살피러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15절 16절 말씀, 한번 15절을 제가 읽을 테니 16절은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5절 읽습니다.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그런데 유다가 다말을 보고 그녀를 창녀로 생각하여 흥정을 걸기 시작한 거예요. 다말이 의도적으로 창녀인 것처럼 한 건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다가 다말을 보고 창녀인 줄 먼저 알고 흥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위를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 땅 깊숙이 가나안 사람과 어울리기 시작한 유다가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더 말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유다의 행위는 단순히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유다의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유다는 단순히 다말을 창녀로 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21절에 유다가 후에 그 자신의 성적인 행위를 했던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가까이 지내던 아둘람 사람을 후에 유다는 심부름을 보내요. 자신의 그 대가를 그 창녀를 찾아서 지불하라는 그런 심부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창녀를 찾았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쓰였던 이 창녀가 단순히 창녀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쓰인 창녀는 신전에서 일하는 창녀들, 즉 성행위를 통해 신과 접신을 시도하던 신전 여사제와 같은 역할을 했던 그 창녀들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유다는 남유다의 조상이에요. 그런 조상된 자가 지금 신전 창녀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가나안은 풍요의 여신 이시타르나 아낙을 섬기던 창녀들이 얼굴에 너울을 쓰고 남자들과 동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적인 행위가 아니라 종교 의식과 같았어요. 이들과 잠자리를 한다는 것은 곧 풍요를 얻는 것, 수확이 많아지는 믿음을 갖고 행하는 종교적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신전창녀와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주로 씨앗을 파종할 때, 또는 수확을 거둘 추수기 때, 또는 짐승의 털을 깎는 그런 뭔가 풍요를 얻는, 수확을 얻는 기쁨, 그 기쁨의 현장에서 종종 행해지는 축복을 위한 문란한 행위와 같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가나안 사람 다말과 더 가나안 사람 같이 되어버린 유다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말은 어찌되었던 시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갑옷을 입고 기다렸습니다. 꽤 오랜 동안 그는 과부로서 수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아내가 죽고 나서 얼마 있다 오늘과 같은 일을 벌인 거예요. 유다는 다말과 약속은 했지만 지킬 의도는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문화를 따라 다말을 풍요를 기원하여 주는 신전 여사제와 같은 사람으로 알고 그와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된 것이에요. 이런 행동을 하고도 유다는 전혀 부끄러운 모습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은 유다는 그와 같은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하고 다말을 끌어내어서 불태워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행동은 어찌됐든 상관없고 오히려 부정을 행했던 며느리는 그는 불태워 죽이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분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가 빛과 소금이 아니라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 시작하면, 그렇게 흉내내며 살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끌려가던 다말은 그때서야 시아버지가 자신에게 증표로 남겼던 물건들을 내어놓으며 이 물건 임자가 나를 임신하게 만들었다라고 외치게 됩니다. 유다는 그것을 알아보고 얼마나 놀라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그 물건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한눈에 알았을 겁니다. 다 드러난 겁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일들이 들통나기 전에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던 유다에게,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다 나게 되자 유다는 다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성도가 세상을 흉내내며 살아가면 가장 빛에 맞게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성도는 세상 따라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 속에 깊이 사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 없이 살아가다 보면 성도는 부끄러워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 속에 우리의 모습이 들통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흉내내며 살다 보면 죄를 죄처럼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을 갖게 돼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행했던 모든 죄를 죄처럼 느끼지 않은,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오니 당연하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행했던 그 죄가 다 들통날 때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성도는 마땅히 이 땅을 살면서 부끄러워야 될 그 부끄러움을 그때에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는 늦은 거예요. 성도가 가장 부끄러워질 때는 세상과 흉내내며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나타나는 모습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는 비록 세상 깊숙이 살아가도, 세상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도는 성도다워야 하고 성도의 맛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내일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내일 말씀과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같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비록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부정과 여러 가지 죄악을 평범하게 행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승부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로 늘 예배자로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태풍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태풍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 없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어려운 기간들이 길어져 가며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시 깨어나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 한국이, 그리고 하나님 이 민족 속에, 그리고 북한 땅 속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 속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 있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앞에 띄워놓은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각자 마치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